말씀은 더 많은 구절로 드려야 되는데요. 봉독하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편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것에서 듣고 또 그에 의하여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3절하고 24절에 보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랬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새로 잘 챙겨서 입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제목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자. 무엇인가 새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새 옷을 잘 갖춰 입고 그 새 옷을 입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미 준비된 그 새 옷을 잘 입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는 이 구절을 저희들 지금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작은 마음의 편견과 어떠한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던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임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마귀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올바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혼을 몸으로 많이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혼을 앗아갔다는 것은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앗아가게 되면 평생 걸려서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삶을 결산할 때 내 손에 분명히 움켜잡고 많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손 털어버리고 네가 평생 걸려서 했던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니 다 손 놓고 나한테 다가와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씁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평생을, 일평생을 걸려서 그 길을 달려왔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채웠는데 그것을 다 놓고 오라면 얼마나 처음에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얘기할 거 없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인생의 모든 기준은 물질적이고 권력이고 명예입니다. 이 권력과 명예라는 것도 결국은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세상은 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 물질적인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외형만 성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형은 분명히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리스도의 자녀인데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너무나도 무능력해서 그들은 어린 아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바울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기에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아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들하고 올바른 교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무능력한 그래서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과 버타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능숙합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애 동안에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은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음침한 데 가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더라도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나? 거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양반가에 노예 일가가 있었습니다. 그 노비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노비들이 감격스러워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노비들에게 그 뜻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들은 자유다. 가라 했을 때 그 노비들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선대도 노예로 살았고 자기도 일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있고 구속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중세시대에 가면 노예들이요, 누가 더 좋은 쇠사슬로 묶여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노예들이 자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일반 쇠인데 너는 뭐야? 내게 더 좋아.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줘도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추위에 떨다 보니까 이집트에 그냥 있었으면,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은 야채와 고기를 먹었을 텐데 이렇게 모세한테 대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겪었던 노예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귀도 똑똑합니다. 무조건 불러다가 자기 일만 시키면 마귀를 추종하지 않죠. 마귀를 추종하면 건강도 줄 수도 있고,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기에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마귀가 주어진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죠. 왜? 그러면 뭐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노예처럼 도망갈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그 일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주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 몸이 흙으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는 마귀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판단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면은 지옥에 가진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이 주렁주렁 읽습니다. 그래서 심판석도 있고 천년왕국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70이요 80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애만 끝나면 너희들에게 몇천 년, 몇만 년, 성경 계시록에 표현된 대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이 있는데 노예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입에, 목에, 지금 내 배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있을, 죽음 뒤에 있을 일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 그가 자녀임이 틀림없다면 얼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 나무, 성장할 수 있는 잎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떠한 나무에게 줬다면 그 나무를 헤쳐보시며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과 9절을 누가복음 13장 7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충분한 기회를 준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 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하여 열매를 찾았을 때 그 열매가 없다면 잘라 버리겠다 말씀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9절에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수단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우리한테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대가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을 찍어서 불 속에 지옥에 던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았을 때 없는 자는 도끼로 찍어서 잘라서 내버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용서 못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질 정도의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거나 또는 퇴보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무심히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분이 와, 이거는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싫어하셨구나 라는 걸 마음속에 잘 새기신다면, 자신을 봤을 때 자신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그 두렵고 어려운 분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산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참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혹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반, 세상의 반 걸쳐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누가 권고를 해도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지금 존재에 멈춰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새 옷을, 거룩한 새 성품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옷장문 열고 걸쳐 입으면 되는데 손을 뻗쳐서 거룩한 새 성품의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입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삶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 4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 실속 없이 사는 것이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이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 가르쳐줘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깨달았어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는 무지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명철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부터 떨어졌기에, 여러분, 범법자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떨어지면 간음과 음행과 폭음, 성도착, 관능적인 기쁨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육신은요, 달콤하고 즐겁고 충동적이고 말초신경적인 것을 보면요, 쭈삣쭈삣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이에요. 그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욕심 많고 불결한 삶,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배웁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죠. 4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죄악된 육신적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주셨느냐? 진리를 주셨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러한 육신적인 삶을 주신 것은 아니고 진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완고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셋째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실까 알 수 있는 것은 꿈에서, 환상에서, 직통계시로, 능력 있는 자가 설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 막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다가도 눈에 띄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육신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내가 죄를 질 거냐 말 거냐는 그 잣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지식, 양심, 윤리 다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것까지는 괜찮아, 어떤 사람은 안 돼. 천태만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육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이 거듭났습니다. 중생이라 그러죠. 우린 거듭났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 안에 숨겨진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누룩들을 우린 벗어버리고 거짓 없이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장 안에 냄새 풀풀 나는 더러운 옷이 걸려 있고 깨끗하게 세탁된 새 옷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꺼내 입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이 땅에 들어가 썩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 이 장막을 갖고 살아야만 됩니다. 세상의 많은 미혹은 새 사람이 먼저 그들을 대하기보다 여러분 눈, 코, 입, 오감을 통하여 죄에 먼저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먼저 세상의 죄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니까 오늘 4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도 왜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을 아직도 잊고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질 수 있는 그 죄성이 품어져 있는 옛사람이 너희들에게 있으니 거듭난 이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하면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좋은 옷을 준비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 죄가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 돈을 벌기 위하여 참으로 더럽고 치사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죠. 악취가 풍겨나는 데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그 악취를 품을 수 있는, 그 악취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기가 발휘, 나타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성품은 악이 그런 노출된 악에 접근할 때마다 내 새 사람이 발동하는 것보다는 이 육신이 먼저 발동하는 것이에요. TV에서 번쩍번쩍하는 거면 순간적으로 눈길이 가는 거죠. 그것은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악들이 우리들을 미혹할 때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탕, 다툼,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채우지 말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죄는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에도 있지만 사실 죄의 항목이에요. 그 죄의 항목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죄의 항목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항목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항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벗어나기가 힘든 아주 강력한 굴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항목들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상고의 고통이 있더라도 이 옛사람이 풍기는 이 죄의 누룩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찬송하며 그 누룩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죄하고는 완전히 끝이야. 나는 게으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정한 기준 안에 들은 합당한 자녀야.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하기 싫은 건데도 해야만 되는 걸 얘기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죄송합니다. 내가 4장이라 그랬죠. 5장 7절과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이요. 4장과 7절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훈련이다. 몸의 훈련이에요. 육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경건치 못하게 하는 이 미혹들로부터, 미혹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주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그런 것들로 그것들을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 흔히 대학을 그렇게 표현 많이 했죠. 너무 고3 때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만 가면 그냥 모든 게 끝이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대학에 가서 설렁설렁 다니다가는 졸업도 그렇지만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취직하기 힘들죠. 대학 가서도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이 죄 가운데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옛사람의 죄성들을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거하는 과정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가?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에 동일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내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내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질서상 허락한 상담자에게, 목사에게 영적인 어려움을 얼마나 상담하고 있는가? 그러한 훈련이 없다면 마귀하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몸 안에 옛사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죄에 반응하고 싶은 그 육정에 나도 같이 편승하고 싶은 그 옛사람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건 뭐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이건 뭐지? 그 만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한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였구나.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믿음의 형제를 보면, 지체를 보면 애틋하고 만나면 기쁩니다. 왜? 이 땅에 몇 명 안 되는 지체, 나의 핏덩어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첫날이 사모되고 만났을 때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무엇인가 덕담을 하고 싶고, 무엇인가 웃어주고 싶고, 만남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서는 내가 독하게 각박하게 살았지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지체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으로 움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에 두툼하게 읽을 거리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보낸 편지 두세 장이 아니라 1189장이라는 두툼한 성경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물며 사랑의 편지까지 주셨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무 허덕이며 바쁘게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의 유무에 대해서 과연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이 귀한 자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왜? 그의 일생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섬기며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새 사람, 새 성품을 입은 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고 거부하는 훈련을 분명히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새 사람의 이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만 됐던 이유는 죄 용서함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보혈이 없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완벽한 제물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여러분이 죽어서 장례 치러서 여러분의 육신이 흙으로 들어가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죄의 미혹을 던져줄 존재입니다. 벗어버리려도 벗어버릴 수가 없죠. 내 마음대로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육신의 이 껍데기, 옛사람, 옛 성품을 벗어버리기까지는 우리는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옛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놀러 가고 싶어. 예배금 뭐고 다 놀러 가고 싶어. 나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게 더 즐거워.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되지. 나 오늘 가정을 내 마누라, 내 새끼 좀 팽개치더라도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판단은 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잊고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지, 새 사람, 거룩한 새 사람을 잊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그 모든 결과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옛사람으로 살다가 새사람으로도 살다가, 적당하게 섞어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 새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 순간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판단한 것인지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판단한 것인지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 구절을 넣죠. 대꾸를 넣은 것입니다. 성령에서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또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른다. 욕심을 부리며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느니.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상황이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섞일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야 5대5로 하자, 4대6으로 하자,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반목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들의 매 순간이 둘 중에 하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지체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판단했습니다. 예배보다 가야 될 곳이 있어. 그런가 하면 오늘 처음 뵙는 분이 3분이 오셨어요. 낯설은 곳에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자들인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어려움과 고통, 집에 있으면 편할 텐데 무엇인가 문을 두드리면서 오신 분들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판단해서 이 자리를 외면했고, 누구는 하나님을 찾고자 사모하는 마음에 어려운 발걸음을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땅하고 시작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행함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신비롭게도 저절로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훈련을 해가며 옛사람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게을러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잣대로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좀 이런 점에서는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그 목사는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박사고 지식이 많어. 존경스러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해요. 그것은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잣대, 우리가 죄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파수꾼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완벽한 말씀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말씀을 주셔도 우리 자꾸만 그것을 외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주의 책.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주의 책. 이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주의 책. 근데 그 주의 책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 구절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 위하여 잘 다듬어서 주신 책이에요. 이 책을 우리 마음속에 큰 잣대로 삼고 옛사람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게을러서 성경 보기가 싫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성도들한테 관심 갖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는 경건을 위하여 훈련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섭취해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양날 가진 말씀의 칼로 우리들 뼛속 깊이 박힌 이 누룩들을
벗겨내고 성장해야만 됩니다. 몸에 박힌 이 누룩이 새 사람을 짓눌러요. 제가 어깨가 아파서 한 2달 전쯤인가 제왕외과를 갔더니요, 이렇게 석회가 있대요. 난 그래서 석회, 그래서 처음에 딱딱한 고체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갑자기 석회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사바늘을 뽑아요. 아니 고체인데 칼로 째는 게 아니라 이 석회가 고체로 되기 전에 액체 상태로 이렇게 근육에 박혀 있어요. 그것이 아파서 이렇게 팔을 못 드는 게 50견이라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겉에서 보면 살과 뼈에 그냥 하나가 돼버렸어요. 아프지를 않고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초음파로 하니까 하얗게 석회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걸 바늘 집어넣어서 이렇게 뽑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근데 지금 2달 지났는데 다시 또 아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누룩이 그런 겁니다. 이게 죄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활에서 이것이 있어야지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룩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살펴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그 요인이 된다면 그것이 누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체적인 생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밀착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누룩이 아니라 마치 나의 살덩어리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라내는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은 절대로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누룩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 버려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려라. 또 8절에 보면 그걸 떼어내 버려서 누룩이 없는 그 빵은 어떤 빵이냐면 성실과 진리의 빵이다. 누룩을 떼어놔야지 성실과 진리. 여러분 빵이 있으면은 빵이 온통 다 전부 다 곰팡이에 썰었다면 우리가 휙 버리죠. 그죠? 아낌없이 버리죠. 근데 곰팡이가 한쪽 부분에 약간 있으면 전체 버리기가 아깝죠. 그래서 가능하면 곰팡이 가루가 번지지 않을 정도로 잘라내고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누룩을 제거해야지 성실과 진리의 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책을 통해서 누룩을 찾아내고 그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이 제일 처음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됩니다. 왜? 성경은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구원 방법이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율법에 따르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나눠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떼어낼 누룩이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피로감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룩입니다. 적당한 이유로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경배에 대한 시각이 많이 경시되어 있다면 그것도 분명 누룩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긍정적인 자신감, 그것도 목이 굳은 누룩입니다. 습관화된 은사나 행동, 행위로 인한 구원받는 듯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의 모습, 그것도 누룩입니다. 성경 공부는 목사나 전도사, 흔히 말해서 공부를 하기 위한 그 길로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정한 자들만이 하는 것이 성경 공부라 하는 것도 누룩입니다. 이런 것들이 새 사람으로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저도 누룩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도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집에 가면 내 설교를 내가 몇 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전했을까?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푸른 초장의 꿀을 많이 먹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도 내 생활에 들은 말씀, 내가 공부한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 생활에 누룩이 없는지를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만날 예수님, 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하나님, 그 두려우신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누룩으로 더덕더덕 붙어 있다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고 누룩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과 새사람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 어렵고 고되며 세상의 물질을 놓고 명예도 놓고 많은 것들을, 혜택을 버려야만 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당연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